성경이 총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27권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또 구약 성경 39권에서 66권이지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 제일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일까요? 마태복음은 대략 58년경에 쓰여졌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나중에 쓰여졌습니다. 정답은 오늘 읽은 성경인 갈라디아서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 그렇게 학자들이 좀 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대략 50년에 바울 사도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왜 제가 이런 성경 배경 지식을 알려드리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 말씀을 더욱더 입체적으로 또 더욱 정확하고 또 명확하게 그렇게 알기 위해서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글이나 또 말을 접할 때에 이 말이 누가 한 말인가? 또 누구에게 한 말인가? 또 이 말이 무엇 때문에 나왔고 어떤 맥락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알고 그 말을 아는 것과 그것을 모르고 그 말을 아는 것은 굉장히 그 말에 대해 의미, 그 내용, 여기에 대한 깊이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나 글이나 그 본뜻을 정확히 알아내려면은 어떤 상황도 그 배경도 또 그 누가 말했는지도 누구에게 말했는지도 이런저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알면 알수록 그 말의 의미를 더욱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 또한 어떠한 맥락에서 또는 어떠한 배경에서 또한 이것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가 또 이것이 어떤 의도로 기록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 말씀을 접하는 지금 나에게 있어서 더욱더 풍성하게 다가올 것이고 또 제대로 된 해석과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성경 배경이나 또는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면들을 알고 또 배우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물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깨닫게 되는 것이지 성령이 깨닫게 해주지 않고서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또한 소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많은 경우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하는 데서 내 멋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뜻대로 또 내 생각대로 또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이렇게 골라서 취사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잘못된 성경을 보는 또 잘못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방법을 취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큐티라고 하십니까? 큐티라고 이제 매일 아침, 매일 하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어떤 구절을 보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하고 그런 것을 이제 큐티라 하는데 이 큐티를 할 때에 그런 실수를 좀 가끔 하게 됩니다. 큐티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주어진 말씀이 지금 내 상황에 맞춰서 내 환경에 맞춰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어진 말씀이 지금 내 상황, 내 환경, 또 내 식으로 그렇게 풀어내게 된다면 그것은 성경을 곡해하는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신약만 본다, 또는 구약만 본다. 이것도 위험하죠. 또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무시하고 어떤 내가 여러 구절만 뽑아서 내가 취사 선택한다. 그렇게 내가 적용한다. 이것도 좀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더욱더 확실히 깨닫고 알기 위해서 또 그렇게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 대하여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배경에 대해서도 그러하고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그 흐름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각
그 성경 각 권마다 장르라든지 또 저자라든지 주제라든지 또 그 시대의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이런 좀 다양한 성경의 다양한 면들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접한다면은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정확하게, 더욱더 입체적으로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여러 면으로 우리가 배우고 익힌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보실 때 조금 더 눈이 열리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본문 말씀 해석에 앞서서 이 본문에 해당되는 성경 배경 지식을 조금 전하려 합니다. 이것을 알고 보는 것과 이것을 모르고 보는 것에는 아주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은 제가 조금 길어도 이 앞부분에 성경 오늘 본문에 대한 간략한 어떤 배경을 조금 설명을 먼저 하려 합니다. 먼저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신약시대 그 역사를 짚어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게 되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신약교회가 시작되죠. 그러나 이를 곱게 여기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있던 자들. 이들이 신약교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 결과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되어지죠. 또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다 쫓겨나게 됩니다. 다 이제 도망치고 탈출하게 되죠.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는 유대와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빌립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또 에디오피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또 말씀 그대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지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바울이라는 인물이 회심을 하게 되고 또 베드로 또한 고넬료라는 이방인이죠. 이 이방인이 성령을 받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야 유대인들만이 아닌 이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또 유대인들만의 교회가 아니고 이방인들도 함께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의 교회라 하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라는 것은 안디옥 지역에 유대인뿐만 아니고 이방인들과 같이 함께 세워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때가 연도로 말하면 약 47년 정도 대략 그 정도 됩니다. 후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게 파송이 됩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이러므로 본격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방인들로만으로도 이루어진 교회가 이곳저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사실 이 일 자체가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자기네들이 믿는 신 하나님,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베드로가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된 그 사건을 보고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놀랐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충격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저기서. 또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그 1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 행선지가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1차 때. 구브로 지금 키프로스라는 그 섬에 지나서 그 다음 갔던 곳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인데 사도행전 13장에 그 지역과 사건들이 이제 기록됩니다. 그것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지역입니다. 이 네 곳이 갈라디아 지역에 속한 성읍 또는 마을이라 이렇게 도시라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그 지역 특색이 로마 제국 내에서도 상당히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 자체가 좀 못 살고 좀 교육을 좀 못 받고 그래서 문맹도 심한 그런 지역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죠. 이곳에서 바울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정말로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5개월, 이고니온에서 5개월, 루스드라에서 4개월, 더베에서 4개월. 그렇게 그 지역마다 머문 기간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짧게 머물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어떤 그런 지역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한 4개월간, 한 5개월간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렇게 4개월 있다가 이제 바울은 또 다른 데로 또 떠나고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생활을 계속 해놨다,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은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 나간 교회들 그것을 볼 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이끄심과 또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많이 알았겠습니까? 문맹도 심하죠. 이때는 또 신약 성경은 하나도 쓰여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 당시엔 말이죠. 더군다나 구약은 그 당시에 있기는 했지만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손쉽게 들고 볼 수 있는 책으로 된 것도 아니었고 구약이 일반인이 보기는 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회당에서 열람할 수는 있었지만은 일반인이 보기도 힘든 것들을 유대인들이 보기 힘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그렇게 접하고 보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산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게다가 문화도 다르지요. 지역도 다르지요. 또 문맹도 심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러한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전파되었던 사실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놀람을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러한 사실만 알아도 이러한 어떤 조그만 배경 지식만 알아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또 이 바울의 서신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그 역사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막 와닿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바울이 떠난 후에도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은 계속해서 존재했고 바울이 떠났다고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 그렇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안디옥에서 어떤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때문에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사건인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사건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까 말했듯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세운 교회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원체 싫어했습니다. 왼수시했고 조금 멀리 저 사람들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멀리하고 자기네들이 선민의식 사상에 유대인들만 이렇게 똘똘 뭉치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이 안디옥은 그렇지 않았죠. 그러나 베드로가 이 안디옥에 방문했을 때에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베드로는 이미 고넬료를 통해서 경험했으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세례를 받는구나. 이것들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어울리고 있을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자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이 안디옥에 방문하니까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안 어울린 척했단 말입니다. 이방인들 같이 자리하지 않고 그들과 교제하고 있던 것을 피하면서 외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보고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아주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앞장인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바울은 이 할례의 문제 그것 때문에 대체 할례를 다 받아야 되는가? 그래야만 구원 얻는가? 이 율법에 대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가고
또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공의회 그런 기록이죠.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때에 아마도 그때 안디옥에 들렸던 그 할례자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 그들은 아마 갈라디아 지역으로 갔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자들은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던 자들이었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던 그 사실에 의심을 했던 자들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과거의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죠. 사울이었던 바울이죠. 이 바울이란 인물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고 그들의 눈에는 육체의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전하는 그 바울이 안이 꽂게 보였을 것입니다. 제멋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고 바울이 그렇게 유대인들 그 할례자들의 눈에 보았을 때는 정말로 꼴보기 싫은 시기하는 그런 눈으로 있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세워진 그 교회들의 소식을 듣고 아마 찾아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에게 바울에 대하여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합니다. 바울을 깎아내린 말들을 하고 바울을 폄하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 했을 것이며 율법의 행위, 그 전통들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바울을 이단 정도로 그렇게 취급하며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갈라디아 지역 교회, 그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 몇 개월 정도만 바울이 머물렀던 그 교회에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식, 또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그것이 아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저런 말들, 그런 복음들을, 잘못된 복음들을, 다른 복음들을 전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접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갈라디아서이고 오늘 볼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배경 설명이 조금 길었지만은 이것을 알고 이 갈라디아서를 보는 것과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후로 해석하는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이고 적용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갈라디아 교인이 되어보자 이 말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고 그 은혜를 경험했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나 자신은 그러한 교회의 일원이라 그렇게 생각해보자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없는 사이, 바울이 떠나간 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이들은 바울을 폄하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과연 이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할 것인가요? 누가 과연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바울이 진리를 말했던 건가?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 그 전통적인 교회에서 온 이들이 말하는 것이 정말로 진짜일까?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이제 막 복음을 접한 몇 년도 안 된, 2년도 안 된 그런 교회고 또 바울이 교육할 때는 한 4개월, 5개월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던 그런 아주 초신자들이 모인 교회라 생각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헷갈렸겠습니까? 바울의 말을 믿어야 될지 아니면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의 말을 들어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초신자들을 볼 때에, 초신자들 처음에 교회 왔을 때에 아무것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헌금은 어떻게 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근데 누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또 다른 사람도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그것이 조금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복음과는 조금 다르지만은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럼 과연 누구 말을 믿어야 될 것인가? 누구 말을 따르고 어떤 것이 진짜인가?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인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 서신서를 받은 갈라디아 교회, 그들에게만 하는 소리인가 지금 이것이. 그러나 지금 우리가 우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볼 때에도 사실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혼란을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옳은 것으로만 나아가고 있습니까? 가끔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길을 걸어가다 보니 이것이 잘못된 길이라 깨달을 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 중에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중에는 혹은 잘못 들어서, 혹은 잘못 배워서, 혹은 내 멋대로 그렇게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잘못된 모습의 신앙을 우리가 헷갈려하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몇 년 했고 내가 얼마나 믿어왔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신앙이 과연 어떠한가?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가? 지금 내 신앙이 정말로 똑바른가? 아니면 내가 헷갈려서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한번 짚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짚어본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듣는 그 바울의 메시지, 우리도 그리 다를 것 없는 상황이라 이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좀 와닿지 않습니까? 여기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것을 바꿔서 비영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바꾸면은 딱 지금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비영교회 성도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이렇게 바울이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됐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과연 무엇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인가요?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입니까? 이것을 묻고 있단 말이죠. 실제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죄와 마귀와 사망을 이겼는데 지금의 내 삶은, 내 신앙은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동안 예수를 믿고 복음을 내 것을 만들기 위해 보냈던 그 수많은 싸움과 그 고난과 힘겨웠던 순간들, 시간들, 과연 헛된 것이었는지 말입니다. 그것을 묻고 있는 것 아닙니까? 4절 말씀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또 묻습니다.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까는 성령을 받은 그 자체, 1절에서는 그랬죠. 은혜의 복음 그 자체였다면은 이젠 그로 인해 나타나는 능력도 묻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고 이전에 잘못된 행실들을 끊고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게 되는 그런 역사들, 치유의 역사들, 회복의 역사들, 말씀의 깨달음의 역사들, 수많은 복음의 능력들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서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1차적 수신자가 누구죠? 갈라디아 교인들이죠. 이들은 이방인들입니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앉히셨단 말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율법에 매여 있고 그런 말들에 헷갈려 하냐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온전히 행할 자는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저주 아래에 있지 않는데 온전히 지키기란,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기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율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우리가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없죠. 불가능합니다.
당장에 우리가 거짓말하죠. 욕심부리죠. 미워하죠. 시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못 지킵니다. 율법 못 지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킬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알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알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말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다. 그렇죠? 들어보셨죠? 사람이 말하면 그 말에 담겨 있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 알 수 있죠. 그 사람의 성격도, 그 사람이 하는 것도. 왜냐하면 행실과 같이 연결되니까 그 말과. 말만 뻔지르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새도 막 말만 하는 사람들. 말과 그 행실이 다르고 그 사람의 성품이 다 드러납니다. 인격이 다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어떻다 법적으로 뭐 문제가 없다. 하지만 다 알잖아요.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말들을 통해서. 마치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결국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는 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냥 주님이 알려주신 그대로니까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니 함께 이 사람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살기를 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창조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을까? 인간을. 그러면은 처음에 그 목적, 처음에 그 만드신 그때, 창세기 1장, 2장, 아직 죄가 들어오지 않았던 그때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에 보면은 이 죄가 다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나는 그 모습, 그것을 생각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결국에는 함께하고 싶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어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인데 결국 사람은 의의 옷을 입어서 거룩함을 입어서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더러움으로서는 갈 수 없습니다. 거짓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흠이 있어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빨아서 그런 자들은 성 안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더럽고 흠 있는 자들은 성 밖에 있게 되고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였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음으로써 이것이 깨지게 되었죠. 그 거룩이 깨지게 됐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죠. 이것이 죄입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율법, 그걸 지키지 않은 것, 불순종한 것이 죄란 말입니다. 율법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인간은 다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죽게 된 것이죠. 사망이란 말입니다. 제가 예배 초에 서두에 말씀드린 말씀, 하나님께 대한 죄의 삭, 이것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알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도 알게 되어집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 이것이 율법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죠. 마치 율법은 거울과 같이 우리가 거울을 볼 때에 뭐가 묻었는가, 흠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보고 확인하고 이걸 떼어버리고 다시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마치 거울을 보듯이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이구나, 내가 지금 어떤 흠이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이 율법,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구약에 그 율법들을 보면은 제사법도 들어있죠.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긴 주셨는데, 구원받은 자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지킬 수 없는 법이죠. 다 못 지킵니다. 근데 그 지키지 못하면 사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죄제, 제사법들을 보게 되면, 속죄제를 아시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는 제사입니다. 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 안에 이 제사법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데, 대신 피를 흘릴 짐승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요. 결국엔 이 율법, 이 구약의 그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은 결국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표된 것이고 결국엔 그것이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이러한 말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다 지킬 수 없지? 못 지키면 사망이지? 근데 이 사망을 대신 지는 사람이 있다. 피를 흘려야 된다.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율법으로가 아니고 듣고 믿음으로 그 율법이 원하는 의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 사람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지키지 못할 율법, 그 자체 행위에 매여서 마치 그것이 신앙인 줄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 때문에 우리는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고. 본문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절대 의롭게 되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하여 나무에 매달리셨고 저주 아래에 있어야 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 아래에 있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요,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이러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율법은 상관없는 것인가?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인가? 그건 또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무슨 말인가? 왜 왔다 갔다 하느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지 않았느냐? 듣고 믿음에서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행이 되고 나서 그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말씀을 지켜야지,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 율법의 행위에만, 그 자체에 매여 있으면 그것은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깨달아도 한참 잘못 깨달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여러 혼동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바른 복음, 다른 복음 말고 바른 복음,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 그 복음,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신 저주 아래 놓이게 된 피를 흘리고 우리를 속량하신 그 복음,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하고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혼동되는 그 신앙의 모습 속에서, 아니 오히려 지금 시대는 더욱더 혼돈이죠. 더욱더 혼란하죠. 여러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죠.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한 현실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이렇게 혼란한 가운데에도 바로 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이들은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던 그 할례자들, 그들에 의해서
많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염려돼서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보냈지만은 거기서는 든든히 버티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렇게 이들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바울이 전했던 그 바른 복음을 믿고 깨닫고 그걸 확실히 붙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중심에 모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신앙의 전통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접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 제대로 붙잡고 있었기에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붙잡고 있었기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다른 이상한 복음이 와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잘 못 지킬 수도 있죠. 말씀대로 행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경건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조금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혼란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절대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더욱 알기를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가까워지기를 우리가 힘쓰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힘쓰고 주님과 더욱더 우리는 친밀해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듣고 알고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일에도 우리는 더욱 힘써야 됩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더욱 복음을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신 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기 위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신 사람은 하지 말라 해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사람은 너 말씀 지키지 마라고 해도 지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주님부터 확실히 중심에 모시고 말씀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말씀 연장선상에 있는 이 갈라디아서 4장, 5장, 6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일, 육체의 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시오. 거기를 가지고 그것을 확실히 성령의 일로 붙들고 있는 자는 육체의 일로 나아가지 않는다. 간단히 말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기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것저것 것들 다 얘기 나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이 안에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모습들, 하나님의 인격,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율법의 행위로서 성령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써 나타내는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나오는 성령의 열매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그런 헷갈림들, 이제는 헷갈려 하지 말고 다른 것은 조금 제쳐두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우리가 양보하지 말고 이것만큼은 내가 확실히 붙잡고 그렇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일에 자연스럽게 그의 성품과 인격에 주님의 향기가 묻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